지금 우리 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화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새를 파는 가게에 예쁘게 생긴 카나리아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카나리아는 예쁜 소리로 항상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던 마을의 부자가 이 카나리아를 샀습니다. 이 카나리아는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집안 사람과 손님들과 이웃들까지 즐겁게 해줬습니다. 이 주인은 항상 이 카나리아를 자랑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카나리아는 언젠가부터 이제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노래를 그칠 줄 몰랐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랫소리를 칭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시끄럽다고 이제 항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아무도 카나리아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자는 카나리아를 헐값으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카나리아의 고운 소리는 분명히 복이지만 교만하면 얼마든지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본문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교만한 카나리아처럼 자신들의 번영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 시절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화를 선포를 하십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자, 하나님은 지금 두 번째 화를 선포를 하십니다. 이 화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이고 재앙의 선포입니다. 자, 그 대상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온은요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시온에서 교만한 자,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포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시온은 남유다 지역이지만은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대상이 그 안에서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교만했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마음이 든든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만만했고 두려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주전 8세기는 이 강대국들의 외압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즉 이집트는 각자 국내 사정으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아직
아수르의 통치를 받는 작은 나라였을 뿐입니다. 자, 이런 틈을 타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광야까지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우리가 다른 신들도 잘 섬기니까 다른 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런 생각으로 교만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갈레와 하맛과 블레셋의 가드 지방으로 가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봐봐라.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너희들의 영토가 다른 나라의 것들보다 과연 크고 넓은지를 직접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운물한 개구리다라는 얘기죠. 우쭐거리는 카나리아 새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바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부자들의 이 교만한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심판받는 이 재앙의 날에 대해서도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 대해서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과 부유층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심판받는 포악한 자리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성경에서 했는데요. 그들은요,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기지개 펴면서 지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상아로 만든, 코끼리 상아는 비싼 거잖아요. 그 상아로 만든 침대, 거기서 지낸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또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데요. 여러분, 양고기도 어린 양이 비싸고 소고기도 송아지 요리가 비싼데 그 비싼 것만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매일 먹고 또 빗바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린다고 합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죠.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대접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런 꿈꾸는 생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부유함 속에 있습니다.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는 것도 다 옳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또 이렇게 사치스럽게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어서 이거를 그럴 만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잘나서 이렇게 이런 생활들을 복을 받으면서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똑바로 하지 못하고서 저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횡포와 학대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요셉의 환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요셉의 환난, 즉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호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또 부유한 자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서 잡혀가는 포로들 중에서 앞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평상시에 지도자들과 또 부유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되고요. 또 힘을, 권력을, 그리고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것을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비싼 상하침대에서 기지개 켜면서 호화롭게 지내던 지도자들의 교만하게 떠드는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이제 그 양상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또 그 궁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 특히 이 책임 있는 이 궁궐에 사는 사람들, 왕과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유함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시고 그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들을 다 원수에게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이방 민족의 침략이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는데 아수르 제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사이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사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 그들이 지금 심판받지 않을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잠시 참아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미리 경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실현되기 전에 돌이키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어떻냐?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런 말씀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미리 주셔서 내가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심판의 경고를 들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내고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든지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이 부유함과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외적인 부유함과 평화로움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믿음 없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도 결국 다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묘사하시냐면은 죽은 사람의 친척이 시체를 찾으러 오게 되는데 그는 자기 친척의 시체를 불살라서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체를 불에 태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땅에 묻든지 또 동굴에다 묻든지 이렇게 하는데 시체를 불에 태워서 그 뼈를 가져간다. 이것은 전쟁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시신들을 일일이 다 매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칫하면은 방치되면은 그 시신들이 썩어서 또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질병이 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상자가 났을 때, 많은 시신들이 있을 때는 불태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은 물론이고 작은 집들도 다 타격을 입고 부서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지도자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전쟁 포로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게 될 거다. 지금 그런 모습을 미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묘사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어찌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일인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상식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상식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쓸개처럼 쓴 쑥처럼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바꿔버렸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허무한 것과 또 뿔들을 말씀하는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무한 것과 뿔들은 실제 지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무한 것은 로데발인데 로데발은 여로보암 2세 때 점령한 지역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뿔들이란 말은
카르나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런 땅을 정복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힘은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일으켜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죠. 북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런 영토, 즉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광야 시내까지는 하나님이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이 아수르에게 너희가 자랑하는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도 하나님이 그 결과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재물과 부유함을 허랑방탕하게 사치스럽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죠.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물려받은 건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법적으로는 뭐라 그럴 게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판단하십니다. 반드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그들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부유함과 형통함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형통함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형통함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재화와 좋은 것들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쌓아놓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언가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또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교훈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자기 돈이라고 사치스럽게 살면서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였습니다. 실전법에서는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 법에서는 그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부자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얻게 된 힘과 재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과 부유함을 구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이유가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조절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의 형통함과 부유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돕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또 형통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영신교회가 기업화되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또 그것을 쌓아가고 거기에 몰입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건강한 방법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